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위로가 되고 셈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포기 이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기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메뉴를 정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의 메뉴를 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귀찮아서 정하라고는 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이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서 난 사람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카 롯도 함께 그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다라고 일을 행할 때에 그 인도하심에 또는 환경에 따라서 기근에 들여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을 기르는 것에 가축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쩌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없는 환경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게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이끌림을 받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이 또 그 목자들이 보다 좋은 자리에서 가축을 먹이고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족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는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나이 어린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온 땅을 두루보면서 네가 살펴보아라. 이제 다투지 말고 이것에 경쟁하지 말고 이제는 선택을 하는데 네가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이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고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 안에 어떠면은 주로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롯은 부주적인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것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권리의 포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 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롯은 온 땅을 둘러보았더니 어떤 한 곳을 볼 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땅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 같다라고 딱 눈으로 보아고 감탄할 많은 곳을
보았고 그것이 또 애국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국 같다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애굽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나일강을 주로한 그 애굽 땅은 가뭄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롯이 볼 때는 그곳은 애국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땅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 힘들어도 가뭄이 들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고돔이라고 하는 땅을 그가 바라보았고 그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지도가 보이시죠? 저기 보면 염해라고 하는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십니까? 예, 염해, 서해 그 오른쪽에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예, 아무것도 안 쓰인 노란색 그 오른쪽에 우묵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 오른쪽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기는 지명이 안 나왔는데 거기가 소멸까 여기 보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땅 바로 왼쪽 편에 오목 들어간 곳이 거기가 소돔입니다. 여러분 물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육지와 해변에 그 인접이 있기 때문에 수풀이나 수많은 것 환경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네가 여기 택했으니 나는 다른 곳을 택하겠다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수 있고 자기가 고집할 수 있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연속성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사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이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 섭리와 뜻에 따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삶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주심.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북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 말은 롯이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이죠. 바로 그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도를 보는 쪽에 있는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중반 유해원 베레라고 하는 곳에 쭉 내려오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기 동그라미를 쳤네요.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쯤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남방 게이브라고 하는 오른쪽 남방 게이브로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 빨간 지붕. 원래 이 지도는 원래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형상 제가 눕혔는데 여기 보면 원래는 동서남북이
이렇게 세워져야 동서남북인데, 여러분 중간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 눈에서 아마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좌우 위아래를 쭉 살펴보면서 야, 여기를 쭉 보냐? 다시 한번 면밀히 봐봐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야에서 모든 땅을 다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 보는 땅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시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내 것으로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한 대만 끝나고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너의 피로 이어지는 모든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고 이어가겠다. 영원토록 보이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이 혹시나 산에 올라가거나 낮에 산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눈을 보면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건너편에 신동도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눈 안에 보이는 수많은 집들과 땅을 볼 때에 야, 네가 잘 보았니? 이것이 네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디 높은 곳에서 보이는 그 땅, 저 산까지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땅 한 평 없는 신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이동하고 다니는데 네가 보는 여기가 너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에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말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네 땅이야, 나머지는 내 땅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소돔 땅이 롯의 땅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 소돔 성 안에서 한 집에 거주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저 잠시 유하는 그 모습이 아마 롯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곳이 내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자기를 주장했던 롯은 그와 같은 삶으로 접어들었지만 롯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맡겼더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레와 모든 세대에도 임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본의 아니겠습니까? 나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의 권력과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나에게 있는 소유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한량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부자건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짐승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서의 물질은 자기의 생명과 또 같고 포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부자는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 나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 나의 물질을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나의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나의 소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 나의 모든 위치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와 주의 인도하심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원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현세에 어떻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100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긴 여러 배라고 말을 하고 100배라고 말하는데 문학적으로 표현만 바로 여러 배라고 말합니다. 갑절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갑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배, 큰 상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요? 현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점에서 네가 포기하고 네 권리를 포기했던 것보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고 나 때문에 내 소유를 포기했어?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이 현재적인 시점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주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현재를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이점을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분명 그 시점은 마이너스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주님이 세워주심의 삶들이 세워집니다. 내가 억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포기하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둥바둥 되면서 내 삶 속에서의 그저 이 땅에 헐떡거리면서 껄떡거리면서 정말 숨이 깔딱거리는 그 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때문에 포기하면 여러분, 그 포기를 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되는 삶이고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땅을 얻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기업을 조그맣게 차려서 일을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한국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아는 사람, 그 회사의 CEO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직업도,
자기의 환경도 함께하는 어떤 가족의 관계에서 다 포기하고 외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와서 기업을 일구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말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온 그 친구를 이러저러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 오토바이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내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골라줘라 라고 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동행을 합니다. 야, 만약에 네가 산다면 뭘 살래? 라고 말하니까 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조금 좋은 거 쭉 말하면서 돈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한 400인가 500만 원짜리 넘는 호가되는 그와 같은 오토바이를 딱 고르면서 정말 이게 좋아? 그래 알았어 이거 주세요. 현금으로 딱 지불하고 나는 내 차를 끌고 갈 테니까 너 이거 끌고 와 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딱 가서 한번 어떤 거 같아? 네가 타보니까 성능이 어때? 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를 그 직원에게 줍니다. 그 키가 결국 자기의 키였죠. 내가 이거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곳을 네가 나라면 어떤 곳을 원래 그것을 보면서 결국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나 때문에 포기하고 온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간 거고 너의 생각을 묻은 거고 그래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보지 못하고 헉거리면서 뭐라 할 수 없는 감동과 감동을 받습니다. 수많은 회사 직원들이 그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 때문에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온 그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시간을 포기했으면 더 많은 시간을 주실 것이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것보다 갑절로 채워주시는 것이 사람도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의 섭리에 따라서 내 것이라 말하지 마냐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경험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포기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모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권리를 포기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단이 회복되는 삶.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17절까지 다 듣고 17절과 18절의 말씀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했냐면 야 네가 다 두루 살펴봐 이것이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베델을 중심으로 주위를 쭉 둘러보고 거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쭉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내려와서 이 사해 쪽에 가까운 곳에서 이 헤브론에서 딱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이렇게 쑥 준찰하다가 이 내려와서 헤브론 지에 딱 안착하면서 정착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명령을 받아 어디로 가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동에 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베델 바로 위쪽에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세겜에 딱 살짝 정착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3장인데 13장을 나중에 보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입니다. 그 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살짝 머물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가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굽 땅, 홍해가 있는 비옥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의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왕과 함께 어떤 우여곡절의 끝을 이뤄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시 베델로 남방계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헤브론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다시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이 3장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는 것, 제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에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만족하면 겨우 그 만족과 기쁨이 삶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암 앞에 그 신앙과 믿음 앞에 제단을 쌓는 축복의 자리에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 예배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바로 제단 앞에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73편 28절 3번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이 나에게 복이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누구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것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결과물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소에 떠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소망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에 마음의 소망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데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그렇게 정성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 중에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땅도 허락하신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제단을 쌓는 것도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삶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까? 윗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수많은 형태와 수많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먹먹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이 땅에 허락하시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환경에서, 삶에서,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그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고 해서 앉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왔지만 수많은 잡념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기회가 주어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온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들랜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성도에게 주어진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이 예배는 가장 숭고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고결한 것이죠.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최고의 고결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고 고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대기업 CEO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나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줍니까? 예. 저는 옛날에 청와대를 한 3번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더니 부르더라고요. 당신 뭔데 여기 와 있냐고. 예. 가지고 끌려갈 뻔했는데 이만저만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왔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대기업 CEO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은혜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